성가대 찬양 한 곡만으로도 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력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이렇게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가대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성가대로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같이 누리고 이 성가대라는 것은 예배 전에 또 말씀 받기 전에 또 우리 영적 상태를 또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마음 다 내려놓고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한 죄에서 해방시킨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확실한 복음, 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볼 때는 이 로마서의 배경도 확인해야 되겠죠. 로마인데 이 로마가 강대국이잖아요. 시대마다 이 강대국들이 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흑암을 전달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로마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이 강대국들이 다 흑암을 전달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계속 율법에 빠지고 지금도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음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그 죄로 인한 재앙.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원죄에 대한 이 대가가 지금 재앙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집이든 모든 사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 헬라인이거든요. 유대인과 나머지 헬라인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 즉
그리스를 이방인의 대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라는 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 그 이방인의 대표 그리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인간이 철저하게 이 죄에 감염돼 있고 이 죄에 완전히 빠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악행하고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가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도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살리는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하고 목사도 존경하지 마세요. 존경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죄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은 거짓 아비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가? 또 참된 치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서론에 제가 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리지널 신,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러니 삶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피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성공하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받은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복음받은 삶을 살고 계시죠? 복음받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성공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네, 집중하시고. 그래서 복음받은 삶은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막 옛사람처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쾌락과 싸우면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이 나 중심이 되고 내 필요로 가게 되고 나중에 조상과 가문의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조사해보고 분석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현장을 분석하면서 현장 캠프할 때 그 지방과 가문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했는데 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 가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게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려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의존적인 종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도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아니니까 막 판단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일 모를 사고들이 막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송이를 찾아가고 또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가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듣는 것 같지만 매일 듣는 거라 여러분 지겹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인생이에요,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재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어느 날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재앙도 어느 날 그물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살인하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과 마약으로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이게 뭡니까? 죄의 대가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 삼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과 지역 배경 못 이기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느니라. 심판받지 아니하니라. 멸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하세요.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착하게 선하게 내 의로 살아간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내 집안이 이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그런 집안과 그런 개인은요,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도자기 하나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엄마가 도자기 갖다 놓고 앞에 절하고 빌었더니 자녀에게 얼굴에 막 스크래치가 생기고 온몸에 질병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자녀는 무슨 잘못이? 이유를 모를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내가 거기에 계속 잡혀 있었고 그 생각만 계속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범죄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조상죄, 그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 그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여러분들은 그 근본이 해결된 것입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도 없어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안 믿게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어제도 죄를 졌고 며칠 전에도 죄를 졌고 저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건 자범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죄를 모르면 이 자범죄만 계속 내가 회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기 앞에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 찾아가세요. 신부님 찾아가면 신부님이 맨날 고해성사 주잖아요. 그 가가지고 신부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계속 사람들의 그 죄를 계속 들어요. 누가 실수했고 누가 죄를 졌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신부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원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인정했구나, 그래 회개하니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직 의인이 됩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전적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여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서 우리의 죄를 끝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죄라고 했어요. 죄. 여러분, 이 죄에 우리가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그 지갑에 돈 썼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눈빛이 흔들리는데 막 수박서리하고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만 그랬습니까? 저 막 누나 때렸어요. 막 싸우다가 막 때렸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 수없이도 그런 자범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번 죄인 죄가 발목을 잡고 간다면 우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 사기 당했어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수중에 돈이 있으면 갚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 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형사리를 하고 나오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기꾼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 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감옥에 가서 우리 형벌을 다 끝냈어요. 형벌을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있죠.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어요. 죄 없다 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단번에 모든 죄를, 성경에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그 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떠난 그 죄,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예수님이 모든 죄의 근원인 하나님 떠나오는 원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와 관계없이 계속 오는 조상들의 문제, 우상 숭배하고 후대까지 오는 거, 가문에 있는 것, 이유 모르는 그런 고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영적 문제로 이제 올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한 죄가 막 그냥 이유 없이 올 수도 있는 게, 그걸 끝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합니까? 복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끝낸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24절에 그게 바로 이신칭이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래서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 했지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계속 묶여 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수없이도 이 자범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사단은 이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묶여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치는데, 여러분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가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 앞에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다 받으시잖아요. 아, 나 죄 지었네. 나 끝났네. 나 이제 끝났네. 나 교회 가면 안 돼.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헌신을 내. 끝났네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죄보다 강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보다 강합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고 죄에 잡히지 마시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끌려가지 마시고 죄에서 참 해방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참된 치유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진다. 그럼 여러분 지금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치유된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이 치유된 상태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의이신,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 붙잡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치유되는가? 나는 지금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치유됩니까? 복음 24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기도 25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전도의 증인 영원입니다.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은요, 매일 복음으로 치유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치유받아 나가야 됩니다. 치유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봤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행복이 오고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그래, 나는 가진 자구나. 나는 행복자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생각에 잡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이 되는 사람은 매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일 기도가 안 되고 만일에 묵상이 안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 율법의 눈으로는 봐서는 안 돼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20절에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2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율법에 묶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어요. 21절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치신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삶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성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신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구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서 3장 16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인 구원인데, 구원에는 시간적인 구원이 있어요. 시간적인 구원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성화가 아니라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영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제 영의 일을 이제 해야 돼요. 우리는 육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성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영성이 약해지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전영성이 아니라 영성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24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연약해도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아멘. 어떻게 하면 그의 일을 구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전도자의 길.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가정과 가문과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전 건축 그 이후에 어떤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영에 속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다고 해서 막 함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내가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 회개하고 나 갱신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영혼 살려야 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나는 의식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전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두를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억하세요. 나는 영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인정만.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끝났지만 우리 가문에서 흘러나오는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누리면서 그 흑암 결박하면서 우리 영적 싸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영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